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비록 올 한 해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금년 1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또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보고자 인간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수양을 쌓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교육을 힘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양을 쌓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교도소 감옥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법률 조항도 범죄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죄, 법 조항도 자꾸 늘어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찬송가 26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친히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죄 씻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거머쥔 사람도,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도 다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감사할 밖에요. 죄 씻음을 받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았을 때에 죄 때문에 생긴 병마와 질고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병이 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병을 고침받을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병에 든 원인은 죄 때문임을 아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죄사함을 받고 건강도 회복되어 올 때 타고 왔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10살의 병에 걸렸다면 48살이 됐을 것이고 20살의 병에 걸렸다면 5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저 병치레하는데, 약 사먹는데, 병원 가는데, 침 맞는데, 또 앓는데 보냈던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산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데 나는 허동이 불편해서 내 힘으로 뛰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부축해서 빨리 업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나를 그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 연못가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설 힘도 없고 걸을 힘이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그 돗자리를,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를 일생 동안 못살게 굴었던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인사를 했겠죠. 예수님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하지 않도록
그 병이 다시 걸리거나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38년 된 고질적인 병의 원인도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하게 그래도 오늘까지 지내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건강의 복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은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일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군복무 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제 아들놈 보니까 조금 빡센 수련회 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예전에 여러분 군대 생활 하셨을 때에 비하면 이건 뭐 애들 장난 같은 그런 군 생활이라도 요즘에도 크게 힘들다고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게는 문 닫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주보의 광고는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따뜻하게 겨울나시라고 내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긴 또 아멘이 나오네. 허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의가 다 떨어졌는데. 아니, 장로님이 내일을 안 주도 그만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내다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라. 이 코로나나 독감 때문에 아주 신경 쓰여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잘 나시라고 그렇게 준비한다는 게 그게 마음이 귀한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지 몰라. 그 장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섬기고자 하는 박 장로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장 장로님, 양 장로님 다 같은 마음이에요. 혼자만 띄우면 또 두 분이 또 섭할 수가 있거든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일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셔서 비록 마스크 쓰고 깝깝한 숨을 내쉬면서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바쳐야 할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216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에게 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하는 마무 주님께 바치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지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건강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시고 독감 예방주사에서도 지켜주시고, 저는 그 사태가 벌어지기 한 2주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맞은 날은 상당히 이렇게 컨디션이 하루 정도는 이게 이제 독감 그 바이러스를, 죽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사로 넣는 거기 때문에 살짝 걸리는 거예요. 꽤 이렇게 좀 뻐근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보름이 지났으니까 안심은 했습니다만, 그 뉴스 이전에 맞지 않은 분들은 이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장병로님이 수요일날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좀 거시기해서 저녁엔 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아, 그러시라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분에 1명꼴로 살해를 당한대.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서 죽임을 당한대. 또 연간 자살자 숫자가 81만 명, 살인으로 인한 사망은 52만 명이다. 마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인간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흉악한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뭐 사회학적으로나 이런 분석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어렸을 때 자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악해져서 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으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지내왔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 자손이, 내 가족들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은 범죄입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각자 해야 한다. 두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 마음, 첫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감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인색한 것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넉넉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를 드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 그건 인색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힘에 넘치도록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후하게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추수감사 헌금은 11조 한 번 더 드린다.
확보하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늘 절기헌금은 11조 헌금 이상으로 하려고 그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반해서 그렇게 저는 설교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이상 하려고 늘 힘씁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